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리셋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초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정말 아름답게 맞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계획하고 또 선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있고 또 예민해서 또 우리 안에 또 속상함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간혹가다 무계획으로 나 살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새해를 맞이할 때 그리고 또 한 해가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간절히 원하던 그 진로라든가 이러한 길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당황하게 됩니다. 뭔가 메인 것 같고 뭔가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터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당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또 6절 10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막는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초월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죠. 성공을 한다 해도 수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한번 걸을 때 수없는 넘어짐이 있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한다면 내가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툭툭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네. 내 길에 따라 순종,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막 억울해하고 나를 그냥 학대하고 자학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순종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삶 가운데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도 그랬죠? 성령께서 때로는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A를 구했지만 전혀 아닌 정말 F를 또 이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보면 6장 7절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요 이 6절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영, 예수의 영 이것은 같은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과 그의 그 팀은요. 소아시아 현재의 그 터키를 말해요. 서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다른 길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 길을 막는 거죠. 좀 어렸을 때서부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
와서 먼저 복음이 들어왔으면 참 아시아가 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에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우상숭배가 유독 아시아에 많이 있거든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아시아 쪽은. 그런데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건 옳은 길이야 하고 내가 막 원하는 길로 가다가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한 번, 두 번 확인하면서 은혜 가운데 큰 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왜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선한 목적인데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팀보다 우리의 공동체보다 때로는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유럽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그 상황 속에 길이 막힐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어떤 노인은 이제는 내가 옛날 같지 않아 갖고 기운이 없어서 아유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 그러다가도 그래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감사 일기를 쓰고 당신이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셨지. 금세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길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큰 시간표에 나를 집어넣은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막으심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실패인 것 같지만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는 방향 조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도했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팔려갈 때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도 한 번도 안 하고 때때옷만 입었던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나처럼 비극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만큼 슬픈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이 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프로젝트를 정말 3년 동안 몇 년 동안 공들여서 정말 여기저기 다 준비해서 알렸지만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그 사정으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프로젝트가 상실되었을 때, 취소되었을 때 돈은 없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는 좌절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래 돈은 없지만 예전 같지 없지만 가족들을 돌아보며 가족들의 마음을 살펴보며 또 형제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내의 건의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서니까 다시 재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전혀 얘기를 안 했대요. 왜?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이제는 내가 장로라는 거 조금 손해분을 보는 것 같아도 먼저 그냥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하면서 단단하게 사람들의 영역을 넓혀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환상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옷 입은 사람이 환상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애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환상은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되었어도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팀은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마음속에 그 길인가 했더니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동력자들이 그렇게 확고한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요, 유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리를 딱 잘려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하는 나라, 축복의 나라로 2인자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도로와 그리스 문화의 그 중심지가 바로 마게도냐죠. 그래서 복음이 그곳에서 가장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선택하여서 자유의 나라, 법치국가, 이 땅에 올뚝 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둠을 사용하기도 하고 선한 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분명히 저 어렸을 때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이 있는 사람도 있고 빛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도록 외쳤어요. 우리도 시기에 맞게 움직이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계획을 하나님은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순종이에요. 때로는 멈추게 하시죠. 때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은 기도할 때만이 아니야. 일어날 때야. 함께 자유를 외쳐야 될 때야. 때로는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고 찾으며 행동하며 움직일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막으심은요, 단지 거부가 아니에요. 다른 것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지?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닫힌 문, 억압받았던 문, 중압감을 주었던, 두려움을 갖다 주었던 그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며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 위기 앞에 우리는 다 거꾸러져 아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전한길 강사의 그 강사를 들으면서 역시 진짜 대단한 강사구나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티칭은 능하지만요, 행정이 약했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학원도 크게 하고 사람도 많이 그냥 갖다 대고 막 이런 큰 사업을 했어요. 25억이라는 거의 26억 다달하는 그 빚을 지면서 본인은 그 빚을 갚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고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래 내가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망하지 않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가장 지금 필요할까? 건강이지 하면서 건강을 먼저 유지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20대, 30대 너희들이라도 10대라도 의식을 바꿔서 너희들이라도 지금 힘을 함께 실어야 된다 하니까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지금은 세이브 코리아 거기에서 어제 큰 강의를 피 터지게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애국자 아닙니까? 그러한 애국자가 피 터지는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결코 좌절이 아니에요. 그 실패는요, 다시 기회였고 그 한 사람이 다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그 사람으로 온전하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마인드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복음을 확장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초점이 맞춰졌어요. 여러분, 바울 일행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알아채리고 예수의 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리얼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정말 그렇지 많지 않다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을 영향력을 움직이는구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여러분 키우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영과 성령의 영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의 목자고 사꾼의 목자예요. 바울은 동력자들과 마게도냐로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주님의 움직이라는 곳으로, 행동하는 곳으로 용기를 내어서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죠. 어떤 선교사는요,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리카를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거절이 되자 그 과정 속에서 아시아의 한 선교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아시아 선교에서 이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과 그 팀들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옳지만 내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계획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지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즉시 따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즉시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단순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기도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분명하면 그때 움직였습니다. 마가복음 즉시 곧바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결과를 당장에 주님이 보장해 주는 것 같아도 그 결과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할 때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중요하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떤 길을 막으셨을 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영적인 것도 우리가 먹어야만 성령 안에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의 영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작은 실천이라도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왕위의 자리에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 좋은 자리에서 입을 싹 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매주 강대상에 올라오지만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이 작은 여종이 무엇을 선포하리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리까? 주님, 그렇게 지혜로운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법치국가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순교자의 그 피가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방송 곳곳에 어둠이 장악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바른 의식을 하나님이여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부르짖는 그 외침이 하나님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평강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겸손히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살피시며 국군 장병들과 경찰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